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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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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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2월 30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욥기 3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33장까지 쭉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욥기의 내용들이 대화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상황과 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은 뜻모를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있어요. 고통 속의 고난 중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져 놓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까? 사실 고난을 건너뛰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또 감당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은요 또 다른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큰 충격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그 죽음의 현장과 고난의 상황들을 겪게 되면요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욥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욥은 고난 중에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가 슬플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달라요. 기쁠 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잖아요. 마치 선글라스를 눈에다가 딱 끼면 세상에 검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기쁨의 렌즈를 끼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만삭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제 다니는데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길을 가다가 임산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는 임산부가 세상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임산부 보이질 않았는데 이쪽에도 임산부, 저기도 임산부, 버스를 타도 임산부, 그 신호등 앞에도 임산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관점의 문제구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도 보여요. 또 하나님도 고난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야, 너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감히 친구를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능자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낱 피조물과 같은 티끌과도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과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그 외아들 이삭을 네가 바치려는 그 심정을 너는 느껴보았지? 내 심정이 그러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나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 너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세상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과 내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온전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장미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저는 이 가시가 너무 싫습니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얼른 떼어내 가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장미꽃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가시를 준 일이 없다. 나는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꽃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고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꽃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치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한, 나를 외면하신 듯한, 심지어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의 마음에 빠져들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을, 그 자신을 치명적인 모욕을 주고 떠난 아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미리 주소서. 이 말은요, 단순하게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 미리 분깃을 나눠주던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은 당연히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사후에 그 유산을 받아서 계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다시는 이제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독립합니다. 이런 어떤 모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경스럽고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그 방탕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그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 모든 아들의 모습들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그가 마을 어귀에서 다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면서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릴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저 아버지에게 모욕을 했던 아들이 왔다고 돌을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혹시 아들의 생명에 손상이 갈까봐 두려워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방탕한 아들, 방탕한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들이 분명히 방탕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방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탕해요? 사랑을 다 끌어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주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돼요. 그놈은 그렇게 당해도 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들, 방탕한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욥기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탄식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토록 몰라준단 말이야? 그래? 그럼 나도 너에 대해서 손을 뗄 거야. 그래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욥의 자리를 지켜주시다가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온전케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엘리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있었고 한 명의 젊은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가 견딜 수가 없이 그 욥의 이야기와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죄할 거리도 없으면서 왜 무조건 대고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성경을 뒤를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만 완전히 선 것도 아니고 새 친구들의 입장에 완전히 선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은 지혜롭게 잘 견뎌냅니다.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혈기왕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하다라는 건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이 먼저 튀어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어른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을 껴들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에 대해서 예의와 격식을 차릴 줄도 알고 또 거기서 침묵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지혜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미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몸을 입은 어린아이 영혼도 또 성숙하고 나이가 많은 어른의 영혼도 사실은 그 무게감으로 따지면 동일한 거예요. 단지 무엇이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면 영적인 세계와 깊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 저도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참 많이 얻게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지? 아주 상황과 때에 맞게 시기적절한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설교자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 이런 찬양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요. 아이들한테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이제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너가 기도를 해볼래? 그렇게 기도를 시키니까 갑자기 한참을 침묵을 하더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안 꺼지게 불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아이가 할 수 있지? 물론 어딘가에서 배웠지만 그 아이가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요? 근데 이게 진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게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듣고 계시지요? 아이의 말에서 그 진실된 고백이 나오니까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설명하고 가르친 것이 아닌데 아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은 엄마 같은 분이죠. 우리를 품에 안으시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신학적인 이야기이고 성경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달은 그 깊이 있는 고백이 선언되어지니까 이 목사인 저의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영의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늘 질문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가 들고 성숙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의견을 내세우겠습니다.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일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맺다가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여기서 딱 말한 것처럼 이게 숙성이 되니까 이 통을 꽉 잠궈놨는데 빵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개를 따는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말이 불쑥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뭐예요? 이 터져 나오는 말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에서 나오는 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와 나의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쉽게 말하는 거,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혹은 욕을 막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하고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언하는 그 말이 내 영혼에 들리게 되고 그 말이 또 나를 죽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입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이런 잘못된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꾹 누르면 이게 잘못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누가 꼭 눌러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넘어져도 주여.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갑자기 닥쳐서 머리가 새하얘질 때는요, 기도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면요, 머리가 하얗게 돼서 뭘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대범하게 늘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 문제에 대응해서 기도로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늘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기 전에 군사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왜 칼을 뽑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까? 왜 총을 잡고 총을 쏘는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전쟁에 그 폭탄이 울리고 그 지축을 흔들리는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이 몸이 얼어붙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들이우게 되면요, 사람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그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내용들 보잖아요. 어떤 그 고문관 같은 한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빳빳하게 굳어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갈 때도, 집을 나서는 순간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또 관계를 맺는 그 중간중간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을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보이는 순간 문제 뒤편에서 달려오신 하나님도 같이 보이니까 주여 하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 영의 눈은 그 순간 열리는 게 아니라 원래 열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요 두 가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단지 내가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15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사람이 그 말을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요.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요? 항상 이 성경 66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또
잠을 잘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평안하게 자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 만나는 꿈,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혹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에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다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잠깐의 내 이성과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들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로지 그 아픔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난의 끝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뭔지 알고 싶어요. 고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어때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 둘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뒤로 물러서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오면 뒤로 물러서기도 하면서 그 관계의 거리감을 지키고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달려가는 거예요. 더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침묵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셔서 나의 억울함을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 주무시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무시지 마세요. 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분발하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쳐요.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열심을 하세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가 황당한 기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이러한 기도가 쓰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달려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 기쁨과 회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죄인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천국의 위로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이푸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